기적은 체험할 수 있죠.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는데 우리 심장 중심에 있습니다. 믿음에 의해서 기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를 마지막 날이긴 하지만 또 8월에 대한 기대도 있으니까 하나님 내 삶 속에 기적을 주옵소서라고 자꾸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그 기적을 만들어주시는 축복의 나날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향유 여인입니다. 향유를 주께 부은 여인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향유를 주께 부었다라는 것은 아주 고급진 기름입니다. 유향, 향이 나는 고급진 기름을 주님께 부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그 향유를 붓는 여인을 향해서 훈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그 말을 예수님은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제자 말이 옳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향유를 낭비하지 않고 구제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제를 받겠느냐라고 그 제자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보다도 향유인을 더 칭찬을 하면서 향유인이 하는 말이 옳다, 하는 일들이 옳다, 계속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본문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들이 있죠. 무엇이 중요한가? 어느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 어느 사람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평생 자녀가 가장 중요한 가치다 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내나 배우자가 가장 중요한 가치다. 또는 물질, 또는 집, 또는 미래를 향한 어떤 계획들,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것, 충성하는 것, 건강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데 이 향유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주께 부으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중요성의 가치는 부활한 오랍이죠. 나사로에 대한 부활을 시켜주신 예수님의 가치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향유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우선순위,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물론 우리 삶이 쾌락, 기쁨, 즐거움, 소소한 일들, 취미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영생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것보다도 영생을 위한 조건, 내가 예배를 드려야 돼.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돼.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런 부분이 더 이제 우선순위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영생이 우선 최고의 가치가 아니면 예배가 중심되지 않고 다른 것들이 중심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를 안 가봐서 잘 모르죠. 주님 나라에 있다 없다 이것도 또 잘 모르죠.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만 믿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눈에 안 보여도 존재하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보면 사실은 별만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별들 사이에 인공위성이 수만 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눈에 잘 보이지 않죠. 그러나 과학자들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별 대신 내가 쏘아 올린 인공위성이 제대로 있나 이걸 볼 겁니다. 잘 돌고 있나? 속도는 잘 맞춰가고 있나? 지구 자전거가 맞춰서 가고 있나? 높이는 잘 조절되고 있나? 태양열을 받아서 스스로 자가발전 잘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많이 걱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만 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서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영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너무너무 소중하죠. 영생은 너무 소중합니다. 영생의 가치를 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라는 가치도 아주 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라는 건 교회를 가서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 교회를 가서 어떤 설교를 듣느냐 이것보다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는데 그 희생과 그 사랑이 너무 크다. 그 가운데 일부가 예배고 그 가운데 일부가 기도고 일부가 섬김이고 봉사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가치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래서 우리 심장, 우리 마음, 우리 믿음의 중심 속에 영생이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그 가치가 콱 박혀 있어야 됩니다. 아주 콱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생겨도 그 두 가지는 절대 변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
나를 위해서 피를 죽으신 속죄의 가치는 절대 변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도 하나 더 말한다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조건이 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조건이 있다.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는 조건이고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조건이에요. 단어가 똑같죠. 예수 믿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조건이 하나가 있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믿음 두 가지를 잘 챙겨가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그리고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과 같이 우리가 늘 불완전한 인간이죠.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불완전합니다. 대통령이 돼도 불완전하고 세계 리더가 돼도 불완전합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을 열고 나도 불완전해요. 그걸 절대로 망각하면 안 돼요. 이 정도는 뭐, 이 정도 물질은 뭐, 이 정도 지식은 뭐, 남과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제일이네.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욥처럼 하나님께서 한 대 때려요. 욥처럼. 어디서 터집니다. 그러면 몸에 막 불편함이 생겨요. 왕이 되든 경제 최고가 된다 할지라도 항상 불완전하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우리의 신앙, 내 신앙은 불완전해.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성경이라는 진리로 가야 되고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성령을 통한 응답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것도 죽을 때까지 간직하면서 가야 됩니다. 신앙이 불완전해요. 여러분과 제 신앙이 불완전합니다. 저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늘 성경을 연구하죠. 늘 성경 연구합니다.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깨닫게 해달라고 하고 어제 저녁에도 계속 회개만 했어요. 회개 안 하면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회개를 하면. 십계명 가지고 회개를 하고 팔복 가지고 회개를 하고 신의 성품 가지고 회개를 하고 또 막 회개를 제목 다 말씀 가지고 회개를 합니다. 인간의 불완전성을 스스로 인정해야 된다. 신앙의 불완전성도 스스로 인정해야 된다. 거기에서 신앙이 자랍니다. 거기에서 지식이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다가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불완전한 신앙은 성경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유튜브가 아닙니다. 유튜브로서 공급받으면 안 돼요. 유튜브는 검증이 안 됐죠. 검증이. 신앙에 대한 신학 검증이 안 됐습니다. 경험에 대한 성경적 검증이 안 돼 있어요. 누구나 다 우리잖아요. 누구나 다. 근데 성경은 검증되어 있죠. 의사와 한의사들이 민간약제를 누군가 막 이야기하면 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검증이 안 됐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먹는 모든 식물들 이거 좋다고 어디 좋다고 어디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한의사 둘 있잖아요. 한의사가 거기에 독성 있는 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독성 있는데 모든 식물에 독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독성을 한의사가 연구를 해서 빼낸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먹는 거고. 마찬가지죠. 신앙도 불완전성을 어디서 어떻게 검증을 받느냐? 성경에서 검증을 받는 거예요. 66권.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이단들을 통해서 검증을 받았어요. 성경이 완벽하죠. 그래서 완벽해요. 그래서 성경 연구하고 또 보고 또 기도하면서 성경 속으로 자꾸 가려고 해야 우리 신앙이 바른 진리를 향해서 가게 된다는 거. 그런 부분을 기억하면서 가룟 유다가 향유 여인을 향해서 했던 꾸짖음이 잘못된 말이고 향유 여인이 예수님께 부었던 향유가 옳은 일이다. 그 옳은 것들을 우리가 바로 또 보면서 가는 거죠. 자,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이야. 유월절 여섯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 장소, 동네 이름, 베다니 나사로 있는 곳이라.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다면, 그리고 TV에 나왔다면 어느 지역을 가면 그 장소와 그 사람을 기억할 겁니다. 요즘은 죽은 자 살아난 것보다도 어디에서 뭐가 맛있네 하면은 거기 다 기억하죠. 이 지역의 음식은 뭔데 하면서 전주는 비빔밥이지 어디 가야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음식의 소문이 아니고 죽은 자가 부활한 그 소문난 지역 베다니 나사로 이렇게 명명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잔치를 베풀어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시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음식을 접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가는 그곳 행복했겠죠. 딘전 5장 10절에 보면 선한 행실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 나그네 대접이 감독의 어떤 자격 요건, 그 다음에 제자의 자격 요건, 장로의 자격 요건 다 들어갑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이 말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나만을 위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누군가 나보다 못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자꾸 대접을 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없어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할 수 있는 것은 행복이다 볼 수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나에 대해서 만족하고 나같이 못한 다른 사람들은 나는 무시할 거야. 왜 저런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을 뿐이에요. 다만 스스로 교만하다 보니까 안 보일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또 예수님 믿는 제자들의 정신, 어려운 사람을 대접하는 것, 이런 부분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내용이죠. 누가 7장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향해서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도 예수님에게 식사 초청을 보냈고 예수님도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셨죠. 그래서 식사를 통한 믿음의 교제가 교회에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를 가시죠. 식사를 하시는데 혼자만 막 먹지 말고 앞 사람과 이야기도 하고 옆 사람과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옛날에 이 교제가 아주 중요했죠. 교회라는 의미 속에는 교제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의미 속에 고인원이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함께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것도 굉장한 교제가 됩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주방 전담입니다. 주방 전담. 우리 교회 일여정도회 매월 첫째 주 주방 전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죠. 수고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음식이 사실은 이 주방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전전날 일주일 전 구상을 먼저 하고 재료를 시장 가서 봐와서 다 준비를 해서 주일날은 전날 다 해놓은 거 그냥 내놓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죠. 평생 음식 걱정을 하는 마르다. 우리는 마르다도 되고 마리아도 돼야 되겠죠. 둘 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방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하 4장 8절에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 존귀를 가진 여인입니다. 물질이 있는 여인이죠. 근데 엘리사가 지나가니까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절히 권면했단 말이죠.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그 말은 엘리사가 나 음식 안 먹겠습니다. 그냥 내 갈 길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는데 그냥 가겠습니다. 음식 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반복해서 말을 하는데 그 여인이 엘리사의 거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간절히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권 그 의미 속에는 원치 않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더라 그 말이죠. 이것은 그 여인에게는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죽은 자녀를 살려줘요. 죽은 자녀를. 물론 선지자이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선지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선대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일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선대 자체가 넓은 마음이잖아요. 선대 자체가 섬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있는 겁니다. 그 은혜 줄기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는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리에 있더라. 그러면 나사로는 왜 마르다가 하는 일을 돕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같이 앉아 있을까? 그러면 마르다가 예수님 오라비가 나와 함께 음식 준비하게 하라고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건 아니죠. 마르다 혼자 준비를 하고 나사로는 가만히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부활을 목격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또 나사로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거기에 앉아 있는 것만도 복음이에요. 앉아 있는 것만도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앉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와서 보고 이야 예수님의 능력이 사실이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 것이 사실이네.
왜냐하면 나사로가 나병 가운데 있다가 힘든 가운데서 죽었죠. 질병을 오랫동안 겪으면서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없었고 죽은 뒤 나흘 되어서 그곳에 가서 죽은 나사로, 썩은 데서 나는 나사로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자꾸 퍼지게 되니까 많은 사람이 나사로 보기 위해서 왔고 예수님 보기 위해서 왔으면서 나사로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질병 치료에 대한 위로를 받고 죽음에 대한 위로를 받는 거죠. 그 자체가 복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말하다가 하는 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띱니다. 가치, 중요한 가치.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에 따라서 중요한 가치대로 일을 해요. 대부분. 그래서 이 일의 순서를 잘 정하는 게 좋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불러내시고 불러 나온 나사로가 이제 수건에 쌓였기 때문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해서 결국은 예수님 곁에 부활한 채로 앉아 있는 거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마리아의 동생, 마르다의 동생이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주님께 가져왔더라. 나드 한 근입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싼 향유가 중요합니다. 비싼 향유. 비싼 것을 주님 앞에 드렸더라. 그 말이죠. 비싼 걸 주님 앞에 드렸더라. 마르다의 중요성, 나사로의 중요성, 마리아의 중요성 각각 가치가 다릅니다. 이 마리아의 중요성은 자기가 가장 비싼 것을 예수님께 가져왔다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훨씬 더 가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또는 예수님께서 장차 죽으심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 속에 내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엄청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채찍에 맞아서 매를 맞아서 피를 흘려서 아픈 가운데에서 조롱 가운데에서 비난 가운데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마리아가 기억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했을 때 누가 예수님을 장례식을 잘 해드릴 것인가 에 대한 마리아의 고민이 있었어요. 마리아의 고민. 그것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아주 중요한 가치로 생각이 된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가치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되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가치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비싼 것을 주 앞에 드리게 되었더라 그 말이죠. 누가복음 7장에도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로 와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릿돌로 닦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가 동네에서 아주 많은 죄를 지은 여인으로 소문난 여인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 여인을 비난합니다. 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으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용서를 주셨어요. 그 여인은 자기 죄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되었다는 그 은혜를 마음속에 느끼면서 내가 엄청난 죄인인데 모든 동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죄인이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난을 했던, 길을 지나가면 입에서 삐끗삐끗 하면서 끊임없이 말로 쪼아댔던 그 여인인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말을 끝내주고 한마디가 그 여인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기쁨이 찾아왔어요. 모든 사람이 하는 죄인이라는 그 말이 귀전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주어진 평안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 자기가 가장 중요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평안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여인이 자신이 모았던 양해를 주께 가져와서 주께 다 부으면서 눈물로 발을 적시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사람마다 다르죠. 그 죄인인 여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평화, 이 평화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했죠.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붓는 겁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 여인의 향유를 주께 붓는 이 부분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육체가 죽게 되면 곧바로 부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부패 때문에 운명한 날 장례를 치러요. 당일날 장례를 치릅니다. 1일장이죠. 당일장. 한국은 3일장이죠. 보통은 큰 분들은 5일장, 4일장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예수님께서 장례식을 치른다고 하면 당일에 장례식을 마쳐야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이 여인이 이렇게 한 겁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가롯 유다의 눈에는 그 여인의 비싼 향유만 보인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식에 보이지 않고 비싼 돈의 가치만 생각해서 그 향유만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여인에게 말하는 거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가룟 유다의 눈 그리고 마음. 3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2,886만 원. 오늘날로 계산하면 2022년으로 계산하면 시급 9,620원일 때 하루 10시간 근무를 해서 300일 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2,886만 원 나와요. 돈의 가치가 있죠. 가치가 있어요. 이 향유라는 것은 부으면 끝입니다. 오염이 돼서 더러워져서 자세히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향유를 붓는 속에 가룟 유다가 이와 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보이는 아까운 돈의 낭비, 가난한 사람의 주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를 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을 챙기라, 가난한 자들에게 먹이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치성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넨 거죠. 아마 주변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그 말이 옳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오라비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그 가치를 생각하면 마땅히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확인해야 되겠지만은 거의 3천만 원 되는 그 향유를 한 번에 쏟아 부은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룟 유다 말이 옳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 말이죠. 그러면 마리아의 중요성의 가치가 예수님에 대한 오라비를 사는 그 중요성의 가치가 3천만 원 어치보다도 훨씬 더 아마 예수님께서 오라비를 살린 가치는 1억이 될지 몰라. 3천만 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이상이라도 하는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라비를 살렸잖아요. 죽음에서 부활시켰잖아요. 이것은 동네에 또는 그 지역에 수세기를 거쳐서 아니면 성경 속에 기록이 돼서 수천 년 이어져서 계속 소문이 날 그와 같은 제목이죠. 그래서 마리아 마음속에는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의 가치가 크다 그 말이죠. 더군다나 장례식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니까 아깝지 않게 생각이 되지만은 가룟 유다가 볼 때는 돈의 가치가 아깝다라고 말이죠. 그러면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구제의 가치하고 향유의 가치하고 구제 가치가 더 크다라고 생각했겠죠.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돈의 가치가 더 큰데 이것을 구제라는 것을 포장을 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포장을 해서. 본심을 감추고 있는 거죠. 본심을. 왜냐하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와 같이 말하면 많은 사람의 자기를 추종할지도 모르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아니다라고 훈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너는 구제를 하라. 다만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6장 31절에서 너희는 그 나라를 구하라. 그 나라가 무엇입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이 그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12장 31절로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런 단어를 많이 들었죠. 그 나라가 무엇인가? 그 나라가 교회냐? 그 나라가 성전이냐? 그 나라가 목사님이냐?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냐? 어디냐?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돈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라. 이렇게 기록이 돼서 그 나라는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걸로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하고 구제를 늘 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와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도 상달되고 구제도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그에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최고의 믿음의 리더인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설교 들으라고 말씀을 알려주시죠. 큰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죠. 가룟 유다가 말했던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잘못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매리라.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다. 가난한 자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배려해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물질을 나누고 없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마음의 간절함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없는 사람은 전심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나눠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서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를 동등하게 하라. 동일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을 시기 질투하지 말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해서 없는 사람이 기도해서 능력을 받으면 있는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도 능력 오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간절함이 들려요. 실제로 물질이 없어 본 우리의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없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억울해요. 가만히 있어도 힘들어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간절해져요. 가만히 있어도. 그 속에서 기도가 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절대 비결 간절함. 이걸로 응답을 잘 받게 되죠. 그러나 있는 사람들은 간절함이 없지만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평등되게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느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가하다 보면 많은 병든 자가 낫고 많은 집에 다니시죠. 많은 헌금이 있었겠죠. 누군가 맡은 자가 있어요. 그 가롯유다가 재정을 맡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훔쳐갔어요. 그래서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헌금을 한다면 자기 것이죠. 자기 것.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향후 붓는 일을 가만두어 비싼 향유를 주 앞에 드리는 것을 가만두라. 가만두라. 제 생각 같아서는 만약에 향유를 주께 이렇게 부어버리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어떻게 결혼을 할까? 결혼 지참금을 다 부어버렸다면 어떻게 결혼을 할까? 다 부어버렸다면 이 다음에 무엇 먹고 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가만두라라고 말합니다. 향유를 붓는 일을 가만두고 그대로 하게 하라 그런 말이죠. 때로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믿음이 뜨거운 사람에게 믿음을 전심을 내는 사람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전심과 열심 뜨거운 헌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력한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가장 적은 젖 먹는 신앙에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장성한 신앙에서 다 포기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죽어버리는 헌신하는 선교로 가버리는 그런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신앙의 단계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신앙 속에서 만족을 느껴요. 뭔가 주님 은혜를 조금 받으면 그 은혜 받은 것이 만족되어져서 이것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해요. 응답받는 것은 최고의 단계가 아닙니다. 능력받는 것도 최고의 단계가 아니에요. 마태 7장 21절에 능력받고도 지옥 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 11장 20절에 하나님의 권능을 많이 체험했는데 겸손해야 된다. 교만을 통해서 지옥 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응답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무언가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해서 믿음 때문에 온 일시적 현상이에요. 그 응답도 성경보다 많지 않습니다. 일부 부분적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성경 응답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성경을 신뢰하고 죽을 때까지 계속 자기 인품을 관리하고 이웃사랑을 관리하고 하나님 사랑을 관리하면서 그렇게 가야 돼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그를 가만두라. 강력한 믿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어느 정도 컸을 때 아브라함의 복을 다 주어서 이삭이 있을 때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사랑하지 네 이삭을 네게 번제로 바치라 요구를 하죠. 그런데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몇 살에 얻은 자식인데 이걸 주께 바치라니 주님 앞에 응답을 잘못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믿음이 커버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 진작 요구하시죠. 그럴 수도 있어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어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 요구 속에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단계를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주님이 저에게 처음에 그랬다고 그랬죠. 네 자식 셋을 목회자로 내놔라. 못 드립니다. 단번에 제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못 드립니다. 아니 그동안 기도를 수없이 많이 하면서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오늘날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못 드립니다. 이미 입에서 저절로 튀어나오더라니까요.
우리 중심 속에 있는 신앙은 내가 겉에서 말하는 모습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말이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신약에도 향기를 붓는 여인이 그런 모습의 한 부분을 띠고 있죠. 나의 장례를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나의 장례식이 있을 것이다. 장례식 때 그 향유를 남겨서 간직해서 나의 장례식 때 그를 쓰도록 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직 예수님께서 죽지 않았습니다. 6월절 엿새 전입니다. 그런데 장례할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19장 1절이야. 마가복음 16장 1절이야. 누가 23장 55절 이하를 보면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향유를 준비하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또다시 기억하면서 야,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셨구나. 내가 준비한 향유로 다시금 예수님을 깨끗하게 씻어서 무덤에 들어가도록 해요. 이렇게 마음 먹겠죠. 그러다가 또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부활. 죽었지만, 완벽하게 죽었지만, 우리 오라버니가 완벽하게 죽었다가 완벽하게 부활된 것처럼 예수님을 깨끗하게 씻어서 무덤 속에 넣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부활될 것이다. 부활. 부활이죠.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뭔가 죽을 것 같은,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방향이든지 반드시 부활시킬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몰라도 주님이 부활시킬 부분이 있어요. 믿음은 그런 거 아닙니까? 남이 생각지 못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항상 함께 있지 않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니까 항상 사람들과 함께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서 만물을 관리하시고 믿음의 사람의 귀를 기울이시고 믿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응답 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꺼지지 않고 잠들지 않죠.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적 표적을 체험하면 믿음이 더 깊어집니다. 한 걸음씩 하나 체험하고 한 달 지나면서 또 하나 체험하고 또 하나 체험하고. 요한복음 4장 48절 예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반대로 하면 표적과 기사를 보면 도무지 믿는구나. 절대로 믿는구나. 확실하게 믿는구나. 우리가 체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기도 제목 딱 저 앞에 드리고 작전 기도하면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되죠. 이제 하반기 때도 그와 같은 체험을 뭔가 주님께서 주시리라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의 기도가 그 일을 만들어내겠죠.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우리 생각에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의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 할렐루야, 너무 잘 됐다. 이게 맞잖아요. 그런 대제사장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앙적 관점과 자기들의 중요성 가치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중요성 가치가 다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치적이요, 국가적이요, 로마 앞자리에 있는 국가 보존적이지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신앙적 관점은 질병에서 낫고 예수님 만나서 죄사함 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적 중에서 가치가 다르다 보니까 충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구약 같으면 정치 세계에 있어도 돼요. 사울왕도 정치인, 다윗도 정치인, 솔로몬도 정치인이니까.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영생을 위해서 불의와 싸우고 악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선을 행하고 옳은 행실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철저히 지켜가면 그의 신앙의 믿음의 삶의 도리가 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또다시 주님의 이적을 경험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축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신앙의 미래에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향유를 주께 부었던 그 여인 같은 믿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도 충만케 하셔서 우리도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많은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함으로 이겨내고 성령 받아 이겨내고 간절히 간구하여 이겨내고 진리의 말씀을 뱉어보면서 내 모델을 삼아 또 이겨내면서 끝까지 승리하여 주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도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